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호사다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있는 만큼 탈도 많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참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일도 아니고 좋은 일, 선한 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탈이 많이 생길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을 계속 파헤치고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냐?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참 잘 이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죄를 짓기 위해서 정말 잘 이용하는 수단이 뭐냐?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나보다 뛰어난 꼴을 보지 못하는 시기심, 아무리 훌륭한 일이어도 나보다 인정받는 꼴을 보지 못하는 질투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낮아질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참지 못하는 막 들끓는 분노,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지금 사도들이 딱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헬라어에는, 그 원어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영어로는 then.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에, 17절의 시작은 원래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앞에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 되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을 하죠.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이 넘게 그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저번 주에 은혜 나눈 것처럼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사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표적과 그 기적을 통해서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핫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로 좋은 일이잖아요. 이 좋은 일이 생기고 있던 시점에서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한 통속이에요.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또 많은 부유함도 있고요, 혜택도 누리는, 참 지금 말로 말하면 기득권자, 실세,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한 대 받았고요, 또 사람들이 다 그들 앞에 머리 숙여 조아렸습니다. 이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이 소문들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못해요. 자신들보다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비루한데 자신들이 못하는 병을 고쳐요. 자신들이 못하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예요.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고,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 야, 누가 봐도 천사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눈을 굴리는 것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이성을 잃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아무리 유명해져도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에게는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게 없어요.
피해가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불안하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풍부해지는데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안 좋은 생각을 해요. 나쁜 상상력, 우울한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시기심과 이 질투심에 휩싸여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기겠구나, 우리 자리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전에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명이 아니고 더 많은 사도들이 갇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슨 이유로 어떤 죄명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그들을 체포합니다. 아주 불합리하고요, 아주 정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두개인들에게서는 참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내세, 그 다음에 천사, 부활.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앙숙이에요. 앙숙. 함께 할 수가 없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을 했냐면 세속적이고 돼지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현실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세에서 잘 사는 것, 높은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 명예, 물질, 여기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속물 취급했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하고 천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냐면 지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도들을 그냥 합당하지 않게, 이성적이지 못하게, 논리적이지 못하게 그들을 그냥 잡아 가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자신들은 치료하지 못하는 것,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너무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휩싸인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새로워 보이시나요? 처음 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 친숙하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내 자신도 그런 일에 가담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반대로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비일비재한 일이죠. 특히 본문이 성도에게 가장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런 죄를 지어요. 이런 질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때에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 있어서 내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이용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참 많은 교단이 있죠. 또 그 교단 안에 많은 교파가 있어요. 많은 교파가 있고 그 교파 안에 교단이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총회라는 기관이 있고 노예라는 기관이 있고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지도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관들의 그 행태가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성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총회와 노예에 돈이 모이고 힘이 모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돈과 힘으로 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더 성도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돈과 힘이 권력이고 능력이니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유익,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야 할 성도와 교회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피해를 보는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도자들의 입맛에 안 맞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목사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좀 위협한다? 그러면 그 목사 자르는 것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별의별 것으로 다 꼬투리를 잡아서 법으로 걸면 안 걸릴 교회 없고 안 걸릴 목사 없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도 다 법적으로 걸어서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결국에는 다른 교단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꼭 세상의 권력자들이 막 탐욕을 부리고 부종을 저지르는 이런 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 꼭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권력 잡을 것이 있으며 무슨 명예와 무슨 이득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누리려고, 더 올라가려고, 더 가지려고, 더 대접받고 싶은 그 욕심에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 새날교회에는 이런 슬픈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돼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간단해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돼요. 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성도가 있어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돼요. 참 쉽죠? 엄청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것만 돼도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이것만 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이 쉬운 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시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커져서 뭐가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 분노로 자기보다 어떤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찾아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인정받는 꼴을 못 보니까 나한테 없는 것, 나보다 약한 것, 나보다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본문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새날교회는 영원히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억울하게, 부당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 이런 타이틀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그런 것이 든든하게 지금 잠겨 있고요. 그 옥문 앞에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옥에서 나간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데려와봐. 가보니까 없는데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꼭 천사가 아니어도 누구를 안 보내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도들을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굳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사도를 옥에서 건져내신 것은 사두개인들이 아까 무엇을 부정한다고 했습니까? 천사를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부정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딱 날리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부정하는 이 천사, 내가 그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철통 보안으로 지키는 그 사도들을 내가 다 이렇게 빼왔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들의 어리석음을 딱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는데,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이 판결을 받고 풀려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천사를 보내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옥에 갇힌 날 밤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나오게 하신 겁니다. 딱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황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도들이 급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급해 보이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어쨌든 감옥에서 나오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급하게 감옥에서 빼내오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셨을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잡히기 전까지도 했던 일이에요. 근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저녁 늦게 이들을 빼오셨고, 빼오셔서 명령하신 것은 똑같은 것,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라. 이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새벽녘에 성도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 나오죠. 지금 복음을 받아야 할 그 갈급하고 정말 다급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필요하잖아요. 사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빼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왔으면 뭐 잡히더라도 한 며칠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잡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안 잡혀야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나와서 새벽에 지금 21절 화면에 나왔죠?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잡아갑니다. 하루도 안 돼요. 반나절도 안 되고 그냥 잡혀 들어가요. 다시 감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이유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했어요.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손과 발, 당신의 손과 발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빨리 빼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실 때에 이 사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옥의 사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빼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어떤 세력도 마귀도 절대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벽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옥에 있으니까 그들을 급하게 빼오신 거예요. 이때에
세상의 권력이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깊은 지하에 굳건히 잠긴 감옥문이 이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이들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병에 걸려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네, 저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유다 종족이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준비된 자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네가 너희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은 멸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유다 종족을 하만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문제없이 잘 살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싶은 이 마음을 성도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이 뜻을 품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욕심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과 같이 이 모든 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구나. 나의 이 부요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하실 때 이걸 쓰라고 나한테 주신 거구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내 자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잘 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해 라고 할 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바빠도 바쁘다고 하지 않고 그런 핑계 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복과 은혜를 주셨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이 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겁니다. 네 욕심만 채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 자신부터 준비시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딱 준비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맞게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것, 이런 고난과 시련이 무섭죠.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고난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필요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이 바로 쓰실 손과 발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이 지휘관이에요. 병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장 누구를 투입시키겠습니까? 저 멀리 휴가 가서 지금 집에 있는 병사를 빨리 오라고 해서 투입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내부 말에서 지금 속옷 차림으로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그 병사를 이렇게 세워서 깨우고 옷 입히고 완전구장하고 언제 이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파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입원해 있는 병사를 투입시키겠습니까? 지금 완전 무장이 돼 있어서 총 들고 있는, 바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준비시키거든요. 우리를 믿음으로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입어요? 멋있으니까요? 아니요. 무거운데 왜 입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까봐 5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에 귀를 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무엇이 되지 않는 성도일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한쪽에다 지금 다 벗어놓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무기도 소리 안 들고 널브러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신데 우리를 보시고 쟤를 사용해야 되는데 상태가 영 안 좋네,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삶이요,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게 잘 사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놀러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실패했다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실 때는 그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 확신할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더 예배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지요. 주님의 시간 반드시 오고 우리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주님의 때를 그 때를 반드시 주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에 오직 주님의 뜻이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려 반드시 오실 그 때를 선한 주님의 뜻이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니 기다려
이를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격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더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를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